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부분에서 역사와 진리로 함께 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후로 해서 4번의 시간을 했고 오늘이 5번째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그렇게 길진 않게 한 시간 이렇게 조금 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가진 교재 보면서 또 하나하나 함께 이렇게 좀 잘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지난 이제 분열왕국 첫 번째에서 남북 경쟁 시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남북 경쟁 시대를 넘어서서 분열왕국 두 번째 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됩니다. 남과 북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데 그 말 그대로 경쟁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 남북 간의 화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함께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은 이제 파트 8번째입니다. 강대국에 맞서 남북 대동단결.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2기 남북 화해 시대. 그래서 주전 870년부터 841년 약 30년 정도의 이 분열왕국 시기에서 남북 화해 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남북 경쟁, 남북 화해, 그 다음에 남북 단절, 있고 아수르 정복,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남북 화해 시대, 그래서 남유다에는 여호사밧부터 아하시야 이렇게까지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시므리부터 여호람까지인데 여기 시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 7일 만에 이제 자살함으로써 그 어떤 7일 천하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래서 화해 시대 속에서는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래서 남쪽에는 여호사밧을 시작으로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 간의 화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도 군사 정권 시절 속에 있다가 이제 여와 야가 한번 바뀐 적이 있지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전 대통령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남북이 대치 관계, 경쟁 관계 이렇게 있었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이 이제 화해되고 평양도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또 그 이후로 있어서도 뭐 개성공단이 지어지고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판문점 자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적대시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원을 좀 감축하고 그러한 어떤 스피커, 대공방송 뭐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자라는 부분으로서의 평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경쟁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화해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여호사밧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하시야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왕조예요. 4대 오므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람까지 남과 북이 긴밀하게 화해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 그래서 870년 정도부터 841년 요 시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2페이지에 보면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가 있죠. 그래서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있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군사적 동맹
3차, 그리고 경제적 동맹 1차. 그래서 군사적 동맹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그 아들인 아합 시대에 이 아합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을 펼칠 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할 때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 내려가서 이 1차 길르앗 라못 전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동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때 에시온게벨의 상선을 출항했다고 하는데 이 에시온게벨로 어떤 상선 말 그대로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배를 띄우는 영역에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같이 협조하면서 경제적 동맹 속에서 상선을 띄웠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동생이에요. 여호람 때는 이 모압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하러 들어갈 때 여호사밧이 또 군사적 동맹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다. 그리고 여호사밧 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때 또 여긴 여호람 때 2차 길르앗 라못 전투를 또 여호람이 길르앗 라못 아람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마주하는 아람의 군대를 북이스라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함께 전쟁에 동참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뭐 편안하게 지내보자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동맹, 그래서 군사적 교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남북 화해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메뉴에 강대해진, 거기 보면 이제 아람입니다. 강대해진 아람. 이 아람의 남하로 인한, 그래서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는데 이 아람이 강대해지면서 밑으로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남하 정책을 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다가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강대국을 맞서기 위한 남과 북의 어떤 협조 체제, 동맹 체제를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뭐 스스로들이 우리가 화평을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그 세력을 대항하는 부분으로서 서로 협조하자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인 거죠. 그렇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대해진 아람의 남하로 인해 남북 왕조가 동맹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화해 시대 속에서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어떠했는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아시리아 지역, 그래서 아수르, 나시르팔 2세 그리고 살만에셀 3세가 등장하여 신아시리아 제국이 발흥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있는데 신아시리아, 그 전에 아수르가 아니고 신아시리아 시대에 아수르, 나시르팔 2세, 여기는 조금 이제 이따가도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살만에셀 3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아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람 이제 동쪽으로 해서는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아수르, 이 아시리아가 발흥을 했다. 그래서 아수르, 나시르팔 2세와 살만에셀 3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지요. 이제 이집트는 22왕조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22왕조의 창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쇼첸크 1세라고 했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애굽왕 시삭이라는 사람이다. 요 시삭 때 22왕조 때 좀 이렇게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초토화시켰던 시삭, 애굽의 시삭왕, 22왕조의 창건자 쇼첸크 1세였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그래서 행사하지 못했다. 어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향력을 줄 만한 일이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이집트는
좀 무력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과 북의 화해 시대 속에 화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던 외부적 요인은 위쪽에 있는 아람이 강성해지고 그 아람이 남하 정책을 폈던 시기,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아시리아가 그래서 이 아수르 나시르팔 2세와 살마네셀 3세가 일어나면서 이제 발흥하기 시작했다. 이제 제국으로서 어떤 기초도를 놓기 시작했던 시기, 그럼에도 가장 강대국은 아람이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강함은 없었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면 뭐 아시리아 나오고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 그래서 뭐 위대한 부흥기, 뭐 세태기 뭐 쭉 나오죠. 보면 뭐 세태기에 뭐 삼시아닷 5세, 뭐 아딘리라리 3세, 살마네스 4세 뭐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 113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도가 하나 있죠. 지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리아의 원래 수도는 여기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원래 수도고,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아수르 나시르팔 2세 때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이 갈라라는 곳으로 수도를, 아수르에서 갈라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러면서 요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나시르팔 2세와 살마네셀 2세가 영향력, 국토로 영토로 했던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 중심 영역에서 요 영역까지가 확대가 됩니다. 요 영역까지가. 이게 아시르 나시르팔 2세와 살마네셀 3세 때 확장된 영토예요. 확장된 영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으로서 발흥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검은 부분 있죠. 이 주변에 검은 부분, 여기 검은 부분, 쭉 검은 부분으로서는 여기는 이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우라르트 지역,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거의 이제 아람 다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겠지요. 여기까지도 영향력을 그 당시에 이제 아람 이후로 아시리아가 이렇게 대제국으로 다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여기는 아시리아의 심장부, 그리고 아시르 나시리팔 2세, 그리고 살마네셀 3세가 확대한 영토, 그리고 그 주변에 검은색 좀 더 진한 부분은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러한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성장해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아수르 나시르팔 2세, 그래서 113페이지에 보면 주전 883년부터 859년이라고 돼 있고, 공포 정치라고 하죠. 이 공포 정치라고 해서 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항복하지 않은 도시의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서 이 어떤 정복한 곳을 다스리는 정치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서 이 성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를 다 죽여가지고 어떤 해골의 무덤, 해골의 산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113페이지의 메모란에 보면 이 포로들에게 고문하는 아시리아 군인들 나와 있죠. 막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바늘로 찔리고, 그리고 묶어놓고 당기고 뭐 이렇게 육시할이라는 우리나라 그런 부분이, 육시할, 우리가 그래서 뭐 이게 욕을 뭐 이렇게 육시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어는 이 육시할이에요. 시체, 할, 이게 나눠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육시할에 대한 처형이 되면 이 팔 양쪽, 그다음에 다리 양쪽, 머리 이렇게 목 해서 소나 말로
이제 그 사방으로 당기는 거죠. 쫙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의 어떤 근육이나 뼈에 그게 넘어가면 여기도 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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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개의 시체만 남아요. 머리 하나, 둘, 셋, 몸통, 다리. 그래서 6개의 육시알이거든요. 그런 어떤 처참한 고문, 그러한 사형법 이런 것들이 이 아수르나시르팔 2세 어떤 공포 정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항복했건 또 항복하지 않았건 그 도시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코를 다 꿰어서 끌고 가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공포 정치를 했던 게 이 신아시리아의 아수르나시르팔 2세.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에서 갈라로 옮기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조공까지 바치는 부분으로 영토를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살만에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시르나시르팔 2세도 있는데 이 살만에셀 3세 거기 보면 여러분들 카르카르 전투라고 나오죠. 카르카르 전투. 이 카르카르 전투 여기거든요. 카르카르 전투. 요 카르카르 전투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카르카르 전투가 이 고대사에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전투고 성경에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카르카르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성경 배경, 그 흐름은 나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살만에셀 3세 전반기에 카르카르 전투에서 서부 연합군에게 저지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116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까요? 116페이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위대한 부흥기 신아시리아 아수르 나시르팔 2세, 살만에셀 3세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므리의 발흥 여러분들 책 116페이지에 나오죠. 116페이지에 오므리의 발흥이에요. 그래서 오므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지요.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시므리 7일 천하로 자살을 했던 그 시므리를 이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발흥을 통해서 4대가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왕조의 그 시작인 오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쪽에 세겜이에요. 세겜.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방어에 좀 취약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 왕 시삭, 그래서 이집트의 22왕조의 창건자인 쇼생크 1세 이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북이스라엘까지도 올라와서 세겜까지도 초토화시키고 회군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오므리 시대 속에서 이미 그 오므리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는 이미 세겜이라는 것은 수도로서 그 명망 그것을 좀 잃었던, 왜 애굽의 시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애굽이 이 세겜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궁을 이 디르사로 옮깁니다. 여기 디르사 있지요, 디르사. 그래서 세겜에 있던 왕궁을 디르사로 옮겨요. 디르사로 옮기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디르사. 그래서 여기가 세겜이에요. 디르사.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남유다와의 거리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제 방금 얘기한 원래의 수도였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수도를 옮기는 부분이에요. 수도를 디르사로 옮겼어요. 디르사로 옮겼고, 여기가 기브돈이라는 곳인데 이 기브돈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오므리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블레셋 있잖아요. 이 블레셋 방어 진지예요. 블레셋 방어 진지. 거기에 지휘관이 오므리, 그러니까 군사 대장이었어요. 오므리였어요. 오므리. 근데 오므리가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디르사에서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들이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기브돈에서 이 오므리가 이렇게 디르사로 쳐들어오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디브니라고 있죠. 디브니. 이 디브니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블레셋을 방어하는 진지라면 여기 이 디브니라는 사람도 군대 대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군대냐? 이 아람의 침공을 막는 진지가 있었어요. 방어선. 여기에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이 기브돈에 있었던 이 오므리가 군사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이 디르사로 쳐들어와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디르사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시므리가 그냥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요.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 디브니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브니가 이 아람을 방어하는 요 진지를 중심으로 해서 디브니 그리고 이 기브돈 지역에서 블레셋을 방어했던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됐고 이 디브니와 오므리의 4년간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4년간의 내전이.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하지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 될 거다. 오므리는 내가 왕이다. 군사들이 나를 따른다. 이 티격태격 4년간의 내전 후에 종국에는 누가 승리했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오므리가 승리하고 이제 시작된 오므리 왕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 7일 천하의 시므리가 오므리가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도 쿠데타였고 그 쿠데타가 7일 만에 마무리됐지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디르사에서 자살을 하지요. 자살을 해요. 자살하기 전에 이 디르사의 궁궐 왕궁을 불태웁니다. 불태워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보니까 세겜도 수도로서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르사로 옮겨왔죠. 디르사를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됐다가 이게 왕궁을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사마리아로 천도. 그래서 오므리 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마리아 성, 신약에도 엉겨진 그 사마리아가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돼요. 오므리 때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북왕국의 수도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 이제는 왕이 된 오므리 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누가 건축했느냐? 그것은 오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의 왕조가 발흥하지요. 오므리의 왕조가 발흥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언제까지냐?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는 아수르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는 수도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오므리가 세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므리 왕조를 뒤로하고 여러분 117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있죠. 아합과 아람 간의 전쟁.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지요.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 위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 둘 사이에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보면 이제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나와요. 1차 사마리아 전투. 왜냐? 이 베나닷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이 베나단이에요. 아람의 왕이 베나닷. 베나닷이 이 다메섹 여기서 쳐들어오는데 이 사마리아로 1차 침공을 합니다.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왔어요. 기습 공격을 하죠. 기습 공격.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네 사마리아 성의 모든 여자도 다 내 거다. 기습 공격을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 왕은 아합 왕이었고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야심차게 쳐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는 1차 사마리아 전투에서는 아합이 승리합니다. 아합이 승리해요. 아합이.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 2차 침공은 여기 아벡이라는 곳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차 때는 왜 졌냐? 이 베나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산의 신, 산성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럼 평지에서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아벡이라는 평지로 쳐들어와요. 이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붙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차 때 사마리아 전쟁 속에서도 아합이 이겼는데 2차 아벡 전쟁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이 베나닷을 생포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이뤄요. 아합이. 그래서 우리가 아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는요. 그 주변에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다 아합의 속국이 되었고 이 오므리 왕, 오므리가 되게 탁월하게 잘했어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 뒤를 이은 아합도 그에 준할 정도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좀 강성할 때였거든요. 강성할 때.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지만 1차 때도 아합이 이겼고 2차 때는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그 아람의 왕인 베나닷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사로잡히니까 이 베나닷이 정말 진짜 무슨 온 방법을 씁니다.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나를 돌려보내주면 원래 이 요단 동편 여러분 여기가 요단 동편이거든요. 여기가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이요. 이 아람이 강성해지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담에게 빼앗겼어요. 아합 이전에, 오므리 이전에. 그런데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돌려보내주면 이 요단 동편 땅이 원래 니네 북이스라엘 땅 아니었냐?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나를 좀 보내달라. 라고 말했더니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베나닷을 생포했던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아람의 왕을 사로잡고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관계를 딱 끊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 아합이 살려보내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처세수가 지혜죠. 다 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까지 굴복하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왕의 덕망으로 용서해 주리라 그런 부분이었겠지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접근이었고 그 아람의 왕을 아합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 무명의 선지자가 또 아합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왕이 그 생명 안 죽였으니 그 목숨을 왕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1차 이제 사마리아 전쟁, 2차 아벡 전쟁, 3차 전쟁인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이제 후에 나오거든요. 그 전쟁 때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이 아람과 아합 간의 전쟁. 그래서 왕상 20장에 보면 1차, 2차 전쟁이 나오고 3차 전쟁은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 아합 왕이 그냥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종국에는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는
뭐 그러한 부분으로서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118페이지에 이 카르카르 전투가 있어요. 이 카르카르 전투. 이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 카르카르 전투, 이게 그 고대 근동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람, 아수르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정세가 있었냐?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가 이제 서진 정책을 펴니다. 서진 정책을 펴요. 쭉 서쪽으로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면 카르카르에 오는데 이 카르카르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시리아가 서진 정책을 편다라는 소식을 듣자,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속에서는 어떠한 간자들, 첩자들을 다 보내고 그러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들을 수집하잖아요. 이 서진 정책의 정보가 수집되었을 때 이 고대 근동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맛. 그래서 여기 보면 살만에셀 3세예요. 살만에셀 3세. 쳐들어오죠? 그때 이 지역이 연합을 합니다. 왜냐? 너무 강성해졌어요. 신아시리아가. 너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아람, 이스라엘, 하맛 세 개의 공동체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서부 연합군을 조성해요. 강성해진 아시리아, 이 살마네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서부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 자체가 아합 왕이었고, 이 서부 연합군에서 이 아합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당시에 전쟁에 참가하려고 보낸 전차가 2,000대, 그리고 보병이 1만 명.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이 서부 연합군의 중심이 돼요. 중심이 돼서 이 이스라엘, 아람, 하맛, 그래서 이 카르카르라는 곳에서 이제 살마네셀 3세와 꽝 전쟁이 붙죠. 그래서 왜 주축이 되냐라는 부분을 이 성경이 아닌 고대사의 기록, 전쟁 기록에서 보면 이 고대사의 기록의 고대 근동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왕, 어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그 최초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이렇게 쳐들어오고 아람, 이스라엘, 하맛, 서부 연합군이 이 카르카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펼쳤고,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의 강성함을 이 서부 연합군이 막았는데, 그 서부 연합군의 핵심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나라, 이 아합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에 이 아합의 이름이,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이 아합의 이름이 이 카르카르 전투를 역사의 문헌으로 남은 그 문헌 속에서 아합이 최초로 언급됐다라는 것만 봐도 그 당시에 있어서 서부 연합군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카르카르 전투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119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나오죠. 길르앗 라못 전투.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표가 있죠. 여기 사마리아 전투, 이게 1차예요. 1차. 그리고 아벡 전투 2차. 여기서 베나닷 생포. 그런데 요단 동편 땅 돌려준다라는 것으로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마리아 전투도 이 아람과의 전쟁이고, 아벡 전투도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간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왕상 22장 왕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게 왕상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마리아 전투에서도 전쟁을 하고 아벡 전투에서도 전쟁을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3년간의 휴전이 왜 일어났는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3년간의 휴전? 그냥 베나닷을 돌려보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3년간의 휴전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아시리아의 서진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카르카르 전투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카르카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 서진 정책을 피니까 너무나 강력했던 나머지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아람, 아까 하맛 연합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년간의 휴전, 아합과 아람 사이에 3년간의 전쟁이 없었더라, 그쳤더라 라고 말하는 부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쟁이 왜 그치는가? 이것도 외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수르. 그래서 카르카르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3년의 휴전 기간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서부 연합군이 살만에셀 3세를 카르카르에서 어떻게 보면 막고 어떻게 보면 회군시킨 거지요. 그렇게 회군시키고 이제 길르앗 라못 전투, 이 길르앗 라못 전투 전쟁이 그쳤다가요 다시 전쟁을 펼칩니다. 다시 전쟁을 펼쳐요. 왜 전쟁을 펼치냐면 여러분 거기 지도 나오지요. 119페이지의 지도에 보면 요렇게 해서 이게 아합의 군대예요. 아합의 군대.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지도는 잘 보이지요?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이 쳐들어갑니다. 왜 쳐들어갔냐면 2차 아벡 전쟁에서 베나다시 쳐들어왔다가 생포되잖아요. 근데 풀려날 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건 조건이 이 요단 동편, 이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돌려주겠다. 그런데 돌아갔던 베나다시 어떻게 보면 카르카르 전투 연합하고 나서 아수르를 패퇴시켰어요. 서진 정책을 하는 아수르를 하맛 그리고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세 개의 부족이라는 국가가 연합했어요. 패퇴시켰으면 이제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돼요. 요단 동편의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베나다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 요단 동편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갈 때 이제 여기 다메섹에 있던 아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또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군사 동맹하에. 그래서 아까 남북 화해 시대라고 했잖아요. 화해 시대 속에서 이제 이 길르앗 라못으로 어떤 아람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 나가려는 그때 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모아 아합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의 군대를 대적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함께 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요 다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그럼에도 기도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왕, 그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악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아합 왕과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군사 동맹 체제에서 아람을 패퇴시키러 나아갔는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출정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사마리아 도성 부근으로 모읍니다. 출정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입니다. 막 400명이 일제히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선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 목소리 이렇게 낼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요. 다른 선지자는 또 없느냐라고 묻자 그때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늘 길한 부분이 아니라 흉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한 명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그도 불러보자.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 속에 천상회의를 봤다. 천상회의, 하늘의 회의가, 하나님의 회의가 주재되는 것을 이 미가야가 봤대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 천상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아합 왕을 깨워 전쟁에 나가 죽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누가 이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사단이, 천상회의에 사단이 있었어요. 이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 회의에 발언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이건 뭐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 아합이 승리할 겁니다. 나가면 이길 겁니다. 아람의 군대를 패퇴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부분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의하면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이 선지자들의 입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 그런데 이 미가야가 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합 왕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아합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흉한 것만 얘기해요. 당연하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바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 그것을 듣기를 싫어했던 아합이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라는 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가 갑자기 제사장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그런 예언을 하게 했느냐? 네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아합은 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지요. 그런 가운데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이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적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이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이 미가야의 말이 마음속에 남거든요. 이 깨름칙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요, 어떻게 보면 참 여호사밧이 너무 좀 우유부단한 감이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에 나가는데 당신과 내가 옷을 좀 바꿔 입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고 내가 남유다의 왕복을 입겠다 해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바꿔 입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또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얘기해요. 쫓아오면서 저기 아합 왕이 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보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합을 찾았고 그 아합을 아람군이 죽이게 되지요. 이게 이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베나닷을 2차 아벡 전투에서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사로잡은 아합은 죽였어야 되는데, 관계를 끝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정치 처세술로 요단 동편의 땅을 준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비니까 오히려 살려보낸 그것,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왕의 생명,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 왕이 죽을 것이다. 아합 왕 당신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길르앗 라못 3차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 않는 가운데서 깨름칙하니까 옷 좀 바꿔 입자라고 말하는 아합 왕, 별수를 다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좀 돌이켰으면 좋은데 돌이키지 못한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여기 보면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킨대요. 반란. 왜 그랬냐면 이 아합 왕 때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에요. 북이스라엘.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어요. 아합 왕 때. 그런데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습니다. 아합이 죽자 모압이 기회는 이때다라면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꾀합니다. 그게 이제 모압 왕 메사의 반란이지요. 모압 왕 메사의 반란. 그랬을 때 이 아합이 죽었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호람이 예루살렘 남유다지요. 여기에 아합이 죽은 후에도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모압이 그 왕 메사가 독립을 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여기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칩니다. 모압을 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는 일로 쳐들어올 줄 알았어요. 모압 왕 메사는. 왜냐?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쳐들어오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남유다인 여호사밧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에돔과 연락을 해서 이 뒤에 후방을 칩니다. 후방. 길 하레셋이에요. 길 하레셋. 거기 이제 적혀 있죠. 이쪽을 쳐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모압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결돼서 모압을 쳤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페이지 보면 120페이지 옆에 메모란에 보면 메사의 석비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 모압 왕 메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이제 에돔까지 해서 쭉 와서 쳐서 모압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록이 어디 나타나냐? 이게 메사의 석비에서 수도 디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모압의 수도가 디본이거든요. 여기 이 디본이에요. 이 디본에서 1898년에 발견된 석비예요. 돌비석. 메사의 석비. 이 메사의 석비 지금은 가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보관돼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어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과 이 모압 왕 메사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대한 기록이 이 고대 근동 속에서 모압이 그 당시에 바라봤던 뭐 남북 화해 시대 속에 뭐 이제 말 그대로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그렇고 등등 이 열왕기 시대 속에서의 기록을 한 모압의 관점으로 기록한 이 모압의 디본에서 수도 디본에서 발견된 메사의 석비에 그런 기록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속에서 또 고고학적 유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이 그 아들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뒤에서 후미를 쳐서 그 모압 왕 메사의 반란을 잠재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121페이지에 가면 이제 판이 그냥 여러 개 계속 바뀝니다. 아람으로 공격했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합했다가 또 아람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막고 그리고 이 모압 왕이 배신을 하자 남과 북이 연결을 해서 에돔과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쳤는데 여기에 보면 모압 동맹군
유다 침공. 모압 동맹군의 유다 침공이에요. 유다 침공. 이게 왜 그러느냐? 모압 동맹군이 왜 유다를 쳤는가? 그럼 모압 동맹군은 어딘가? 보면 이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이고 에돔이에요. 그리고 여기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해 여기 여매죠. 여매. 그래서 다 몰려 있어요. 요 에돔, 요 밑으로는 에돔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암몬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 이 모압 연합군,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여기가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 리산반도. 이게 뭐냐면 여기를 치러 올 때요. 이 연합군이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속전속결을 끝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해를 넘어서 엔게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침공해서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왕은 계속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왜 이 모압이 에돔과 암몬과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쳤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쳤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칠 때 그냥 혼자 친 게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을 끼고 쳤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을 끼고 쳐요. 그래서 꽝 치는 부분에 있어서 메인은 북이스라엘이었고 거기에 서브로 남유다가 조금 보탬이 되는 거죠. 군사 동맹 속에서. 근데 모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을 단번에 치고 들어가기는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힘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얄미운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보다 약한 남유다인데 이 모압이 볼 때 남유다인데 이 그 당시에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에 붙어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남유다 너 괘씸해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이 모압이 에돔과 암몬과 연합을 해서 리산반도인 사해를 넘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쳐들어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도 다 포위하고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에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 요청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 전에 여호사밧은 1차 사마리아 전쟁 때도 참전했었고요. 그리고 모압 왕 메사의 반란 때도 군사 동맹으로 참전했어요. 길란 아못 전체 때도 참전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번의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의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보아 어떤 도움 자체에 대한 걸 전혀 주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의지할 것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때 하늘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물질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나 사람의 관계적인 거나 이런 영역에서 도움에 대한 비빌 언덕이 있으면 사람은 그걸 비빈다라는 그것으로 발을 뻗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을 도와주었던 북이스라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과 동맹을 하고 모압을 쳤던 에돔은 이제 자신들을 공격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도움이 안 되고 남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은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이 시국에서 이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나라에 이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 레위인,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주시는데 무슨 작전이냐? 여러분 121페이지에 모압 동맹군의 유다 침공 하면서 거기 옆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래서 뭐 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언덕에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호사밧 금식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선봉대를 구성해요. 그 선봉대가 뭐냐면 찬양대. 옛날로 말하면 성가대지요.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찬양대를 선봉장으로 투입해요. 그래서 칼로, 창으로, 무기로
이제 쳐들어온 그 에돔, 암몬, 모압의 이 세 나라의 연합군 앞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나아가서 여기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전쟁의 선봉장에 하나님의 찬양대를 내보낸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모압, 에돔, 암몬은 서로 간의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서뭐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선봉장에 찬양대를 내보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것도 영적 전쟁 속에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영역도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있잖아요. 새벽에 쓸 찬양팀. 그래서 찬양팀이 예배의 문을 열어요. 예배의 문을 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와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이것은 이 여호사밧 당시 모압, 에돔, 암몬의 동맹군을 칼과 창, 어떤 인간의 전략, 전술과 무기의 강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패퇴시켰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 대하 20장 1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모압 동맹군의 유다 침공 당시에 아무도 도움이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응답,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모압 동맹군을 패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다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였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모압, 에돔, 암몬의 연합군을 패퇴시킨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자, 122페이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왕들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 솔로몬 있고 솔로몬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 있고 쭉 왕들이 기록되는데 이 왕들 주변에는요. 그 왕이 통치할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늘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이 연결이 돼서 성경을 분류할 때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책도요. 예언서,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서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가 왕정시대고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책들도 역사서로 구분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엘리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노하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실 때 그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 율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속에서 선지자 하면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로 대표성을 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의 사역 왕상 17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왕하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 이 그리치네가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시대가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까 얘기했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 엣바알이라는 왕, 시돈의 왕, 딸 공주예요. 엣바알은 바알이 신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알 신봉, 바알 숭배의 최고봉이었던 엣바알의 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아합이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극악한 여왕이었죠. 극악한 여왕.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입니다. 이 부부가.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오므리 왕조, 말 그대로 아합 시대 속에서 바알 숭배가 극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걸 선포하시냐면 3년 기근을 선포하셔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죠. 비가 오지 않는다? 그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 수확물이 없다? 수확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퀄 죽음인 거예요.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신 후에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두십니다. 그리시네가.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날라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그곳에서 또 그리시네가에 물을 먹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3년에 대한 부분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심했든지 이 그리시네가도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여러분 사르밧 하면은 이게 되게 고유 명사처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에 홀로 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에 홀로 된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엄청 멀죠. 쭉 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홀로 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극심한 가뭄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 통에 기름 한 번 쓸 양, 그리고 한 번 반죽할 수 있는 밀가루 한 움큼. 그래서 요걸로 이제 불 떼서 요걸로 빵 만들고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만약에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으면 하나님이 참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교하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이제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신약시대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이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지역 그냥 제가 청주 사람인데요. 그러면 청주댁 아니면 천안 사람이면 천안댁, 우리 송파댁 이런 뜻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루디아는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이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주색 실을 통해서 옷감을 만드는 장사를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주색은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색이에요. 왕의 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홍포를 입혀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다. 그거는 왕궁으로 납품하는 비단 장사예요. 옷감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속에서의 모든 선교 자금을 댔던 여자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 이 루디아를 만났다? 그래서 참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크게 깨름칙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에 있는 홀로 된 여인에게 간 엘리야. 그 여자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이거로 만들어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가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달라. 갖고 와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라는 사람에게 그거 갖고 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갖고 와서 엘리야를 공개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3년의 기근이 아직 남았는데 비가 올 때까지 이 여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밀가루 통해서 이 가루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선포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의 기름에서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고요.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 밀가루 통해서 가루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돈 땅에 이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생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르밧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123페이지에 나오죠.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말 그대로 850명 대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 모여요. 다 모여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단을 해요. 제단을 딱. 그 제사를 받는다라는 건 제물을 다 거기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하라라고 양보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쳐요. 누가 참 신이냐. 여기서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설 자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의 기준은 이겁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불을 떨어뜨려서 제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대결의 조건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 조건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조건을 수용해요. 그런데 그 조건을 수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그렇게 불을 내리는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대결에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그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먼저 하래요. 자신들 보고.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활활활활활 불이 떨어지기를. 그래서 오전 내내 진짜 자해하면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불이 떨어지지 않지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너희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는 바알이 하나님이고 바알 숭배가 팽배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찬 신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과 제단과 그 주위에 뿌렸던 모든 물과 흙까지도 다 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끌고 내려가서 다 도륙해버리죠. 이게 갈멜산 전투예요. 갈멜산 전투. 발음도 안 됩니다. 갈멜산 전투. 영적 전쟁이지요.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가냐?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사르밧으로 가고 사르밧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엘세바로. 그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 8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 그런데요, 자신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 그러자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보고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엘세바 이쪽으로 도망쳐갑니다. 도망쳐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말.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부엘세바에서의 엘리야 너무 달라요. 850대 1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막 호령하고 막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부엘세바 너 죽이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거예요.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힘이 없어요. 나 감당 못해요. 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역의 균형이 필요해요.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한 후에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 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것보다 쉽지 않구나. 저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왜 그래? 조금 어렵구나. 이런 것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엘리야조차도 그랬어요. 엘리야조차도. 그러나 그 부엘세바에서 기진맥진한 이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이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회복해라, 먹어라, 회복해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것 아니야. 이름이 없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삶의 곳곳에서 바알에게 그 신앙과 믿음을 내어놓지 않은 하나님만을 믿는 7,000명의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부에 대해서 기도하며 또 애쓰고 힘쓰고 김종희 목사님, 이충만 전사님, 김세현 전사님 뿐만 아니라 임원들, 코셀 리더들, 겨자씨 리더들, 사역팀장들 등등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단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엘리야, 이제 여리고 지역으로 와서 여기 보면 여리고 있고 여기 길갈 있고 베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엘리사를 선택해요. 후계자로.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회리바람으로.
그래서 자신의 후임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엘리사 선택, 그리고 본인은 하늘로 불려 올림을 당하지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건 이제 요번 분열왕국 두 번째 시간이었던 남북 화해 시대 속에서의 정리예요. 그래서 요 시므리가 7일 천하를 할 때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블레셋을 막는 진지, 그 어떤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군사들이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가 이 디르사 수도로 온다는 얘기를 듣자 시므리가 디르사를 불태우고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오므리가 왕이 된 가운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 당시에 있어서는 이제 남과 북이 여호사밧이지요. 에시온 게벨에 출항을 하고 길르앗 라모 전투에 같이 참여를 하고 동맹 모압 반란에 같이 이제 여호람 왕 때 여호사밧 또 같이 출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아수르나시르팔 2세 그리고 살마네스 3세의 서진 정책을 막고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하맛과 아람이 연합을 했었다. 그리고 막았다. 뭐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아람 요 시기 때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남북 화해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단절 시대로 넘어가죠. 남북 단절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구약 산책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었던 남북 경쟁 시대를 넘어 남북 화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 책이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자 자체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남북 단절 시대도 있고, 그리고 아수르 정복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포로 시대도 있고, 포로 귀환 시대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차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2번, 3번 더 좀 연결해서 이 구약 산책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성경 통독과 개관과 원래 진행되려고 했었던 그 사역과 이 구약 산책이 조금 겹쳐지면서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참여하는 부분이나 어떤 사역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 책 그리고 신약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따로 그 시간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구약 산책은 수련회 2번 그리고 이렇게 해서 5번 오늘까지 하는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영역에서는 또 강좌 개설해서 또 신청받고, 그리고 조금 더 소망한다라고 하면 대면에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질문도 주고받고 현장에서 또 PPT와 또 저희가 화이트보드 좀 써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또 8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안 될 때는 각자의 시간에서 또 책을 가지고 이 구약 수련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애쓰고 힘쓰고 함께 이렇게 해온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는 청년,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숲 되는 것에 있어서 전체를 끝내지 못했지만 한 7번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산책 앞으로 강좌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